안녕하세요. 김정수입니다. 제가 간증 목사님 준비하라고 해서 간증 7분에서 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선교팀에 갈 수 있을까 많이 의문도 가졌고, 그러나 목사님께서 간구할 때 저한테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선교 또 이 집회를 통해서 가는데 그 중심의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큰아들과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가겠다는 의사와 표현은 상관없이 제가 같이 가겠다고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제가 사실은 9월 달에도 외국을 9일 동안 출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지금 밀려 있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밑에 교회가 계속 공사 중이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상황인데, 토요일 그 주일까지도 망설이고 그렇게 했다가 가는 것이 이것이 좋겠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은혜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다른 것을 다 접고 그냥 갔습니다. 그렇게 갔고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이렇게 중국을 잘 통과해서 들어갔더니 중국의 첫 인상은 제가 다른 데는 안 봤으니까 텐진만 봤으니까 텐진의 그 인상이 저 어두운 잿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홍정 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달이 떴는지 해가 떴는지 모르겠다. 이게 달이 뜬 것 같기도 하고 해가 뜬 것 같고, 날씨가 음침하고 전체적 도시가 이렇게 먼지가 가득 차도 그냥 차들이 전부 다 먼지가 가득 찼어요 보면. 그래서 도시도 그렇고 그래서 음스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인상은 그랬고, 거리도 보니까 뭐 높은 빌딩들이 있고 많이 그렇지만 이렇게 잘 유지 관리가 안 돼.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라든가 복도 뭐 계단 이런 데는 엉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도시가 인구가 1,400만 가까이 되는 도시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직은 좀 많이 변화돼야 할 그런 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도시가 아마 그 좀 폐쇄적이다 합니다. 다른 데보다. 7개 나라에서 그 지역을 1800년대에 이렇게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간증은 목사님 내용은 빼고요. 제가 개인적인 내용을 조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회를 하고 말씀이 끝나고 기도 사역을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 일단 담임 목사님이 그러한 그 사역 준비가 예측을 못했었는지 어쩐지 너무 당황하고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막 왔다 갔다 하시고 막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작 한 9시, 말씀이 9시 45분쯤 끝나가지고 한 10시쯤 되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머리 한 번씩 잠깐 한 10초씩 이렇게 기도하기 바랐었나 봐요. 근데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막 5분, 7분씩 막 끝날 때까지 아직 뿌리 뽑잖아요. 결론이 나야지 가지, 그냥 아니면 안 해주거든요. 막 춤 튀기면서 막 기도하시니까 이번 목사님은 어쩔지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막 이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빨리 끝냈으면 해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집회 왔는데 여기 담임 목사님이 이거 빨리 끝내고 정리했으면 하는 상황이니까 이거 뭐 어떻게 돼야 하니 이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한 10시 30분이 좀 안 돼서 10시 30분쯤에 끝났습니다. 일부 돌아가게 하고, 또 내일 낮에 못 오는 사람, 남자 성도님들 내일 출근해가 낮에는 못 오는 사람들 위주로 해라 그래가지고 거의 한 기도 받으실 때가 한 3분의 1 정도는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10시 반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낮 집회는 치유와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치유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3명씩 2명씩 그룹 지어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치유와 관련해서 거기서 만난 분이 김소라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저는 이 교회 성도님인 줄 알았더니 그 교회 성도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거기 한국교회라는 데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오셔가지고 끝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나누고 잠깐 다시 기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분도 많은 훈련을 받고 준비된 분들이더라고요. 특징이 그 교회 성도님들은 30대, 40대, 50대, 60대가 거의 없어요. 전체 다 일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아빠가 주재원이나 사업 때문에 와 있는, 그러니까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다 포진돼 있어요. 그 성도들 전체가. 그러니까 아이들 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생 많아야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 좀 있고 그렇고. 그러니까 성춘희 권사님이 자기가 거기서 제일 나이가 많은 정도의 어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0대 후반이 50대가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30대, 40대, 50 이렇게 포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껴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쓰시기만 하면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준비된 그런 분들이라고요. 형태가 배운 것도 잘 배우셨어요. 다들 어느 정도 레벨에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상태였는데 그분하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3명 여자 한 분하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뭐 거기서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 집회 때 이제 또 말씀하시고 또 기도 사역, 그때는 아마 1시간 정도 더 했어요. 11시쯤 좀 더 넘어서까지 했어요. 조금 풀어졌어요. 낮 집회 끝나고, 낮 집회가 참석이 상당히 그래도 한 5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나? 한 2, 30명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한 50명 정도 와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끝나고 나서 오후 시간은 점심 먹고 바로 전도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한국 국제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유치원, 중학생 아이들이 있으니까 학교 버스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한 지우개, 연필, 또 볼펜, 노트, 그다음에 위생장갑, 엄마한테는 위생장갑을 주고 나머지 학생들한테는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아니 연필 지우개 주면 애들이 뭐 봤나? 요즘 애들이 얼마나 어떤 애들인데 이걸 왜 준비했지? 나는 참 실망해서 사실 이게 뭐 애들한테 먹힐 테나? 그랬는데 의외로 애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잘 받았어요. 엄마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중국인들한테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교육을 또 받아서 사임 목사님한테 중국인들 절대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만 물어봐서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반갑게 했고, 그리고 신방을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저는 아니 처음 본 사람들이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그쪽에 가서 무슨 신방을 합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쪽 신방을 계획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가면 좀 그렇다 그래서 그 고깃집 하는 여자 성도님 그쪽을 가라고 그래서 한 팀 가고 저희는 그냥 전도하고 그쪽에 안 가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 고깃집 하는 팀에 우리 김현주 집사님과 3분인가 가셔서 잘 하고 교회에 다시 오시겠다고 회복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나온 같이 전도 훈련을 같이 현장에서 했던 그 지역 리더들하고 같이 이제 저녁 집회하고 한 시간, 저녁 식사하는 시간까지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어서 차 한잔 와서 그 시간 좀 이야기 나누자 그랬는데, 가다가 어느 집사님이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6층인데 아파트인데 집에서 미장원을 하세요. 미장원도 하고 이렇게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그렇게 하는 데는 또 처음 봤네요. 근데 뭐 중국에서는 그게 괜찮은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시자고 이야기를 딱 할 때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 무슨가 일을 하시겠지 하고 또 옷이 들어오니까 막 밤을 사갖고 주는데, 거기는 텐지는 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웠는데 손가락을 딱 이렇게 누르면 딱 이렇게 그 집사님은 잘 까더라고요. 아주 선수더라고요. 탁탁 하면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먹고 차 한잔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저희가 혹시 기도 제목이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자기 딸 한국에 성대하고 중대하고 그다음에 경희대 이 3군데를 내놨는데 성균관대에 되기를 원하는, 하나는 됐는데 하나가 자기 딸은 성균관대에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남편과 또 다 밑에 그 아들이 셋째가 왔는데 중학생이더라고요. 중2 무서운 김정은도 무서운 중2 아들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나머지 거기에 같이 있던 4분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녁 집회 그렇게 했고, 저녁 집회는 또 그렇게 하면서 좀 우리 성도님들도 구체적으로 뭐 내용을 바꿔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 사역에서 어떻게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조도 약간 목사님 하실 때 옆에 보조하고 또 사모님 기도하면 또 성도님들 여성분들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좀 같이 하고 그랬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마지막 3번째 낮집회 2번째죠. 수요일 날 낮집회였습니다.
그때는 그 전날보다 인원 좀 적었어요. 사실은 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적었는데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것이 드러났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걸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뭔가 쟤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중에 기도받다가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쓰러지게 됐어요.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개성을 지르고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진행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목사인데 내 아는 부인이 여기 쓰러져 가지고 막 하고 성도들 막 돌아보고 막 하고 막 계속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당하게 했어요. 뭐 어디 들어가 도무 숨을 수도 없고 상황.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교회 상황이 지금 너무 절박했던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하나님께 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은 놀래가지고 병원 가야죠. 뭐 쓰러져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가래 뱉어내고 막 쓰고 그래서 아마 휴지가 막 이만큼이 됐어요. 그래서 누워서 찬바닥에 뭐 이불도 준비된 것도 아니고 찬바닥에 막 그렇게 누운 상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일부는 이제 막 점심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점심도 먹고 일부는 돌아가고 한 성도들이 한 7, 8명 거기 또 같이 있고 전형적으로 마무리를 방에 가서 또 추가적으로 하고 했는데 그분이 완전히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부목사님과 부부간에 한 게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 회복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기서는 3일에 그것이 짧지 않으면 전체적인 것을 터치하는 것을 볼 때 너무 놀라웠고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훈련하러 간 거예요. 실제 그 현장에 가서 훈련한 거죠, 저희도. 근데 이제 거기 부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훈련도 생각도 못 했는데 막 자기 부인이 그런 상태니까 목사님이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뭐 처음에는 말이 못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건 선포기도도 안 해봤고 그래가지고 못 했는데 좀 있으니까 그냥 절박하잖아요. 내 마누라 여기 들어져서 막 거품 물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목소리 지고 쓰는데 이제 막 쫓는 기도를 하고 선포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용을 하고 마무리 다 해서 치유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 날 그거 끝나고 이제 전도 가고 신방할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조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원래 잘 했던 분이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고 그런 찬양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어떤 저기 찬양 그 저기에도 나가고 가수 비슷하게 그래서 그랬던 분인데 성도 간에 그 왕따가 돼가지고 이분이 좀 예민한 분이냐 예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가 되고 서로 아픔이 돼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또 교회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구 한 성도를 막 대놓고 계속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나올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을 신방해 줬으면 하는데 신방을 받기로 했다는데 그 전날에 안 받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녁 때 다시 기도를 하고 했더니 그날 기도를 받겠다 신방을 받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4시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4시에 찾아갔더니 그분하고 그분 아들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분이 와 계셨어요. 아이하고 그래서 기도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잠깐 하나님 이 가정에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주실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또 이제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제 기도가 이제 그 옆에 같이 친한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같이 손을 얹으세요. 그분들이 같이 기도를 참여를 하게 했어요. 손을 먼저 얹으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기도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할 때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고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분 여자분이 계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냥 일반 성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도사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이게 그 교회 분이 아니세요. 다른 분인데 오신 거예요. 예, 제가 목사인 줄 알았나 봐요. 저는 목사가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오셔서 하는데 그분도 전도사 사모로서 아픔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분을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분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자녀를 위해서도 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도 또 그 사모님이 어떻게 전도사님을 섬기게 할지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그런 말씀도 나눠줬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오면 전도사님이 오시면 가정에서 사랑받고 가장하게 존귀한 자로서 세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을 잘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목회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니까 다른 분이 한 분 더 올 분이 있다는 와도 되냐는 거예요. 애가 4개월 됐는데 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라고 하고 그랬는데 얘가 1.7kg에 태어난 거예요. 너무 빠르게 태어나요. 그래서 몸이 약해가 얼굴도 막 뻔뻔한 저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약하다고 그래서 얼른 하더니 그 동네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오셨더라고 와가지고 제가 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고 저녁 집회가 있으니까 저녁 먹으러 막 가는데 우리는 택시를 타고 이동했거든요. 택시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그 교회 성도님하고 나빴던 그분한테 벌써 문자를 보내가지고 미안하다, 용서해다, 서로 화해하는 그런 내용이 왔다고 막 움직이고 있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전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고 저녁 집회에 오신다 그랬는데 사실 그동안 집에서 교회 나쁘다고 막 나를 미워한다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마. 근데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아침 저녁에 와가지고 막 남편이 또 이제 못 가게 만든 거예요. 저녁 집회는 못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못 왔는데 올 줄 알았는데 저는 기대하고 있었으면 못 왔어요. 어쨌든 근데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중국 가서 무슨 신박을 합니까? 서로 모르는데 근데 그분들이 할 수 없고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 알게 됐던 거예요. 저도 미리 안 게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같이 도왔던 그분도 막 눈물을 흘리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물론 그 집회 과정에서 치유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중심된 치유는 영혼의 치유였습니다.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에 이제 집회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그러다가 오늘은 마지막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몇 시까지 해도 좋다고 막 그렇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에 이제 두 줄을 세워놓고 사모님 한 줄, 목사님 한 줄을 계속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뭡니까 여기 그룹 기도로 7-8명씩 그룹을 지었어요.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그렇게 그래서 그 그룹에 우리 성도님이 다 들어가 포진됐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남자 6분들과 같이 했는데 첫 번째는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인데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앞 가운데 세우고 우리가 하듯이 가운데 쓰고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주시는 거를 오픈해서 넣기가 조금 좀 부담이 됐어요. 첫 번째 기도를 해주고 나서 끝나고 나서 자기가 좀 저기 했던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성들한테 내가 마음도 급하고 다혈질이다 보니까 상처낸 부분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회개지만 그건 반쪽입니다. 우리가 상대가 있으면 그 장로님의 마음속에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지금 하십시오. 지금 안 되면 문자로 전화를 해서라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제가 예언 사역을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그 친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처음에 장로님한테는 좀 부담이 제가 좀 됐어요. 처음에 저분들이 전혀 그런 것들을 다 안 느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오픈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분들이 뒤가 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그랬지만 두 번째 이 청년에 대해서는 좀 내가 부담을 덜 갖고 타치를 하면서 그런 예언적인 부분을 내가 풀었어요. 풀기 시작하고 나머지 분들도 다 일일이 그런 부분들을 풀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분 같은 경우는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원래 청소년 사역을 하기 꿈꾸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래서 첫사랑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네가 나한테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강력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너무나도 기다렸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받는다. 그렇게 하고 그 첫사랑을 통해서 이제 첫 단계는 네가 나와의 관계. 나를 알아야지 네가 알을 통해서 청소년 사역이라든가 네가 꿈꾸는 그런 것들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것을 풀어주고 또 나머지 집사님들 한 분도 그렇게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마쳤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집에 돌아간 시간이 아마 그날 한 12시가 넘어서 끝났으니까 한 집에 돌아가니까 한 1시쯤 됐나요? 그리고 씻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우리가 그 텐진 지역 미션 트립이라 그래가지고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고 저녁 먹고 이제 집에 가면 그 다음 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녁을 잘 먹었어요. 근데 집에 가면 또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때 집에 도착한 시간이 10시쯤 됐어요. 10시쯤 밥 먹고 뭐 이야기 나누니까 10시 됐는데 거기 이제 우리를 가까이서 도왔던 성춘희 권사님과 성춘희 권사님 댁에 머물렀는데 그분들이 너무나 우리를 잘 섬겨줘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구나.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던 수넴 여인 혹시 기억하시나요? 수넴 여인이 방을 깨끗이 준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면 친히 대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남편 있는 남편을 다른 데 가서 자라 그러고 온 집안을 다 개방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보다 30분 늦게 자고 저희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걸 준비하고 섬겨주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배우고 왔습니다. 너무 감격했어요, 사실. 그 나머지 두 분 우리가 가까이 섬겼던 집사님, 모 집사님이라는 분하고 임 집사님 분인데 그 가족들이 10시 되니까 왔어요. 모 집사님하고 남편 강 집사님, 안수 집사님하고 두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임 집사님하고 아이들 둘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성춘이 여기 그곳에 방을 우리들 제공해서 성춘이 권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가정에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저한테 주실 말씀들이 시편 23편 가정마다 또 시편의 1편의 말씀 우리 성춘이 권사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두 분에게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했고 성춘이 권사님한테는 이 말씀 속에서 권사님에게 좀 받아오는 가슴에 느껴지고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저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모집사님 가정은 가족이 전체 다 갑상선을 앓고 있었어요. 갑상선을 막내만 조금 상태가 좀 나았고 나머지 큰딸, 남편, 아내, 셋다 온 가족이 갑상선을 그게 유전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이쪽에 척추 등 쪽이 약간 좀 휘는 그런 증상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또 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내 모 집사님을 남편 먼저 기도하고 남편 할 때 모 집사님 먼저 손을 얹으세요. 당신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손을 얹으세요 하고 저희가 손을 얹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 다음에 딸인데 딸을 걔 이름이 민주예요. 고1인데 민주를 위해서도 기도 제목 네가 꿈꾸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네 생각이 무엇이냐 네 비전이 무엇이냐를 두고 그가 소망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손을 얹고 그런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초등학교 4학년 딸내미 예은이는 피해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중보만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임수옥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아주 좋은 분이에요. 얼굴도 아주 밝고 하나님께 쓰실 분이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16층에서가 떨어졌어요. 16층 우리는 3m잖아요. 거기는 4m예요. 16층이면 얼마예요? 40m가 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고 온 교회가 막 비상이 걸려서 기도하고 죽는다 했는데 회복이 돼가지고 이쪽 척추 이 우측 어깨 쪽이 지금 성장판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수술할 수도 없고 성장판 건드리면 멈추기 때문에 못 하는데 지금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다 지금 통증은 없는데 혹시 자라다 중지될까봐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우리 지환이라는 아이인데 지환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현지 또 그 딸내미 큰애 초등학교 4학년인데 걔 아토피 두드러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도 그 남편을 위해서 이영모 집사님 청도에 있는데 야 그 아들 그 지환이 초등학교 1학년 야 너는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아빠가 빨리 이쪽으로 오는 거래. 청도로 아빠가 가 있어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얼마나 빨리 들어주지 우리 한번 보자. 그러고
또 그 기도를 놓고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준이 권사님에 대해서 또 가정에 나누고 기도하고 또 그 남편이 아직 안 믿는데 김충식 성도님이신데 김충식 또 딸 수정이가 여기 와 있는데 위병하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사항들은 그 집회 내에서 못 푸는 사항들이었어요. 세세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각자의 이치에서 주어지신 대로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쓰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 이틀 때 완전 거의 말을 할 수도 목이 잠겼는데 지금 많이 좀 풀어져서 지금 그나마 간증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